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새에 대한 소망과 기도를 담은 귀한 찬양을 우리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송구 영신 예배 때 설교 때에 이 가사를 여러분께 한번 알려드렸던 적이 있는데요, 우리 함께 찬양을 같이 한번 올려드립니다.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그 신 은총 베푸사 밝아오는 이 아침을 환히 비춰주소서. 오 주, 우리 모든 허물을 보혈의 피로 씻기어 하나님 사랑 안에서 행복을 갖게 하소서. 서로 믿음 안에서, 서로 믿음 안에서, 서로 소망 가운데, 서로 사랑 안에서 손잡고 가는 길. 오 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싸게 하여. 우리 옆 사람 손을 잡고서 서로 참아주면서, 서로 참아주면서, 서로 감싸주면서, 서로 감싸주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주께로 가는 길, 주께로 가는 길. 오 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싸게 하여 주소서.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큰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아멘. 이 새해 가운데에 이 찬양의 가사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지길 원하고, 또한 이 기도의 제목들이, 가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응답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올해 우리 교회에 새로운 표어를 주셨습니다. 그게 무엇이죠?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저는 올해 한 해 동안 이 주제를 담고 있는 여호수아서를 매주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여호수아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어떻게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지를 아주 잘 보여주는 귀한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2019년 이 한 해 동안 매주일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 개인과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와 우리 민족을 향하신 하나님의 선한 뜻을 깨닫고 그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 첫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모세와 작별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란 과연 어떤 존재였을까? 여호수아서 바로 직전에 놓여진 신명기서 마지막 장을 보면 이 같은 사실을 아주 잘 보여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34장 10절에서 12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여러분이 모세라는 존재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 하나님과 직접 대면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이적과 기사를 친히 드러낸 위대한 인물, 그가 바로 모세였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여호수아서를 시작하는 첫 번째 구절에서 모세와 관련해 아주 의미심장한 내용을 전합니다. 본문 1절, 2절 상반절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여호수아서의 시작은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바로 이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왜 여호수아서는 모세의 죽음을 가장 먼저 언급하며 말씀을 시작하는 것일까?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호수아나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 허락하신 새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그들 마음속에 살아있는 모세와 작별해야 된다, 바로 그와 같은 말씀입니다. 이게 되지 아니하면 결코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갈 수 없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도 그에게 아주 놀라운 복을 약속하십니다. 그 복이란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고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온 열방에 복을 허락하시겠다,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겠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와 같은 놀라운 약속을 주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약속과 함께 아브라함에게 아주 중요한 결단을 요청합니다. 그게 무엇이냐?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저 떠나입니다.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즉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안정감을 주었고 대단히 익숙했던 그 모든 환경으로부터 떠나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붙들고 있는, 그 마음에 있는 그것들을 떠나라.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한 아주 중요한 결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실 새 땅으로 들어가려면 아브라함은 자신의 본토, 아버지 고향집을 떠나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의 본토, 고향, 아비집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냥 존재만으로 늘 안정감을 주고 의존하게 되는 그 무엇이었죠. 모세는 생존하기 어려운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게 했습니다. 반석에서 지팡이를 두드려 물을 내게 했습니다. 40년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동고동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게 절대적인 모세, 위대한 모세가 죽은 것입니다. 이 같은 사실을 여호수아나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인정하기가 너무 겁이 나는 것입니다. 아니, 무섭습니다. 왜 그럴까요? 모세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나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모세의 죽음을 받아들여야 하고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서를 시작하는 첫 구절에 모세의 죽음을 강조하며 그들 마음속에 살아있는 모세를 떠나보낼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마음속에 존재하는 모세가 있습니다. 나에게 큰 영향을 끼쳤던 어떤 인물이나 어떤 환경들 말이지요. 나에게 늘 안정감을 주었던, 늘 의지가 되었던, 그리고 애착을 했던, 붙들었던 바로 그 어떤 것들 말이지요. 애지중지 키운 딸이나 아들을 결혼시키고 나서도 그 자녀를 마음속에서 떠나보내지 못하면 그 자녀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모세가 될 수 있습니다. 젊은 시절 잘 나갔을 때의 어떤 성공이나 영광을 여전히 그 마음속에 붙들고 있으면 그 또한 마음속에 모세가 되는 것입니다. 이 같은 모세를 마음속에서 잘 떠나보내야
새로운 시대, 새로운 삶에 대한 진정한 출발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2019년도 새해 첫 아침, 여러분 마음속에 살아있는 모세와 잘 작별하심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새로운 땅, 가나안 땅에 힘차게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 하시겠습니다. 두려움의 요단강을 건너야 합니다. 이스라엘 지도를 보시면 북쪽 끝 부분에 레바논과 시리아 사이에 한 산이 있습니다. 이 산의 이름을 헤르몬산, 헐몬산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 산은 해발 2814m로 정상부에는 저렇게 만년설로 덮여 있습니다. 이 산 위에서 눈이 녹으면 남쪽을 흘러 1차로 갈릴리 호수를 이루고요, 갈릴리 호수에서 모여진 이 물은 남쪽으로 다시 흘러 요단강 줄기를 이루고 결국 사해에서 멈추게 됩니다. 사해의 물이 고여 흘러가지 않기 때문에 죽음의 바다, 그래서 사해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 동편 땅인 시딤에 머물러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가나안 땅은 요단 서편 땅을 지칭합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면 요단강을 반드시 건너야 합니다.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는 지금 이 시기가 물이 가장 불어나 건너기가 대단히 위험한 시기였습니다. 여호수아 3장 15절 말씀 시작.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쳤다. 항상 범람했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널 이 시기가 바로 넘치는 범람하는 위험한 시기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무엇을 명령하시는가? 자, 본문 2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큰 위험과 두려움의 요단강을 모든 백성과 더불어 건너가라. 우리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9년 새해를 맞이한 우리 모두 앞에도 무섭게 흐르는 요단강이 있습니다. 여러분 직장에서도 여러분 눈앞에 흐르고 있는 위험한 요단강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앞에 놓여진 요단강 또한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회 앞에 놓여진 직면한 무서운 요단강이 있습니다. 지금 이 요단강은 대단히 위험하죠. 물살 속도도 너무나도 셉니다. 너무 깊어서 자칫 발을 헛디디면 빠져 죽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그 앞에 서는 것조차 너무나도 두렵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돌아가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시딤에 주저앉아 있어야 할까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이 요단강 반드시 건너야 합니다. 강원도 원주에 가보면 소금강 출렁다리라고 있어요. 무한도전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이 다리가 소개되면서 아주 많은 관광객들이 몰리게 되었는데요, 국내에서 가장 긴 200m 길이의 산악다리로서 높이가 100m 산봉우리 위에 걸쳐 놓아서 몸무게가 70kg 이상 넘는 성인 1285명이 동시에 지나도 끄떡없도록 특수 설계한 다리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솔직히 그 높은 곳에 올라가면 다리가 후들거리고 발이 떨어지지 않고 심장이 뛰는 그런 증상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증상이라 할까요? 고소공포증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작년에 이곳이 하도 유명하다고 하길래 충주에서 함께 사역했던 우리 목회자들과 직원들과 함께 이곳에 들렸습니다. 사실 저는 안 가고 싶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높은 곳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어쨌든 거의 떠밀리면서 이제 가게 되었는데요, 출렁다리 앞에 섰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더 높은 거예요. 그 앞에 서니까 저희가 경직된 겁니다. 다리가 안 떨어지는 것이죠. 근데 제가 명색의 담임 목사 아닙니까? 이게 무서운 티를 내기도 좀 이렇게 부끄럽기도 하고, 그래서 안 무서운 척하면서 다리를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걷기 시작했습니다. 20m 정도 걸었을 때 이곳에 온 것을 대단히 후회했습니다. 중간 정도 갔을 때는 정말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이 밑을 보면 떨어질 것 같고 이 출렁출렁거리는 이 느낌이 너무너무 싫은 거죠. 예. 그때 찍었던 짧은 영상이 있는데요, 한번 잠시 보겠습니다. 제가 뭘 붙들고 있는, 제가 자꾸 뭘 붙잡고 있죠. 무서워요. 무서워요. 아무도 안 잡고 있는데 저만 뭘 자꾸 붙잡고 있습니다. 네, 밑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사실. 네. 제가 끝까지 뭘 놓고 있지 않죠. 네. 아유, 이게 부끄럽습니다. 그만 보여주시죠. 제가 저렇게 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정말 무섭게 걸어서 결국 그 출렁다리 끝에까지 갔습니다. 제가 다리에 무사히 도착해서 기념으로 이런 사진을 하나를 남겼습니다. 네, 웃고 있는데요, 제가 웃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2019년도 사실 우리가 시작을 하는 이 첫 주일에 사실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참 두려움의 요단강, 두려움의 출렁다리가 사실 있습니다. 근데 이거 여러분 건너가야 합니다. 무섭지만 건너야 해요. 발을 내디디면 거센 물살에 휩쓸려 갈 것 같고 밑을 보면 떨어질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엄습하죠. 그래서 여러분, 용기가 필요합니다. 용기가. 여러분,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과거에 이런 유명한 말을 남긴 적이 있습니다. 나는 용기란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이겨내는 것임을 깨달았다. 용감한 인간은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두려움을 극복하는 사람이다. 참 멋진 말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2019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들 마음속에 두려움으로 작용하는 것들이 있을 줄 압니다. 우리들이 마주하기 싫은 것들이 우리 안에 이 요단강처럼 강하게 흐르고 있는 요단강이 있을 줄 압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께 말씀하세요. 너희들의 그 요단강 건너라, 담대히 건너라 말씀하십니다. 동시에 우리 주님께서 용기와 힘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입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며 우리 주님 손을 꼭 붙잡고 2019년도의 요단강을 담대히 건너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굳게 잡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의 구체적인 경계가 나옵니다. 우리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까지 너의 영토가 되리라. 자, 여기 보면 곧 광야와라고 번역하고 있는 이 번역은 그 광야에서부터 이렇게 해석하는 게 좀 더 명확한 해석이 됩니다. 그 광야란 이스라엘이 40년의 세월을 보냈던 시내 광야를 포함해서 팔레스틴 남쪽 네게부 지역을 통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레바논은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북쪽에 위치한 지역이고 큰 강 곧 유브라데 강은 레바논을 거쳐 더 위쪽에 위치한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큰 강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본문을 다시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하는 게 낫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곧 남쪽 광야에서부터 레바논 산지를 거쳐 큰 하수 유브라데까지. 그렇습니다. 신명기 11장 24절에도 이와 같은 약속을 모세에게 주셨던 적이 있습니다. 11장 24절입니다. 시작.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계로 그어주신 땅의 넓이가 어떻습니까? 대단히 넓습니다. 대단히 넓은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 그렇게 이미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3절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아멘. 그렇습니다.
약속으로 이미 주신 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하신 땅이지만 그 모든 땅이 그냥 저절로 얻어지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이것을 얻기 위해서는 믿음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나아가 대적들과 싸워서 이것을 얻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얻게 될 땅의 경계가 어디까지라고요? 남쪽 광야에서부터 레바논을 거쳐서 유브라데 하수까지 지중해까지 엄청난 땅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이것을 가서 취하고 영적으로 싸워서 이기면 그 땅이 그들의 땅이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미 약속으로 주신 땅이지만 그 땅을 정복하며 취하는 것은 이스라엘 12지파가 각자가 해야 될 몫이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계속 공부하게 될 건데요, 12지파들에게 땅이 이후에 분배가 된 이후에 이제 각 지파별로 또 여전히 싸움을 합니다. 계속해서 정복전쟁을 합니다. 근데 이 정복전쟁을 충실하게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는 이들은 계속해서 그 땅이 넓어지지만 그냥 적당히 토착민들과 타협하고 공생공존의 관계를 유지하는 지파들은 점점점 그 땅에서 밀려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수많은 약속으로 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약속은 이미 우리들에게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의 말씀이 현실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믿음의 행동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적극적인 행함이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저 생각에만 머물고 그저 앉아만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 시작.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침노한다라는 말이 목숨을 걸고 탈취하는 것,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해 동안 여러분 천국을 침노하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은혜에 대한 거룩한 욕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나오시면 이 예배에 대한 거룩한 욕심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영혼을 구원에 대한 거룩한 욕심을 갖기를 바라고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거룩한 욕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어미새가 애벌레를 잡고 둥지로 왔을 때 아직 눈을 뜨지 못한 새끼 새들이 입을 쩍쩍 벌리며 그렇게 밥 달라고 소리치는 모습, 화면에 보시는 이 모습처럼 여러분 예배 자리에 나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마다 아멘, 아멘, 그것들을 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에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말씀들 다들 갖고 있을 줄 압니다. 여러분 그 말씀 이 한 해 동안 잘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십시오. 올해 설교 때마다 말씀으로 찾아오실 그 주님을 잘 붙드십시오. 특별히 오늘 말씀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모든 것을 너에게 주시겠다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전심으로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2019년이라는 새해를 주셨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 땅에 들어가려면 먼저 각자의 마음에 자리하고 있는, 그 마음에 애착을 갖고 있는, 붙들고 있는 그 모세와 작별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들 앞에 거세게 오르는 두려움의 요단강을 반드시 건너야 합니다. 더불어 우리 주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말씀, 그거 단단히 붙잡고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2019년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 하나님 나라를 멋지게 세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와 같은 은혜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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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이제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결단과 믿음을 담아서 우리 찬양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주의 말씀 주여 우리가 믿음에 우리의 손을 높이 듭니다. 깊은 곳에 주님이 손 주님 꼭 붙잡고 두려움의 강 두려움의 출렁다리를 건너겠습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하겠네. 우리 이 시간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 내 안에 모세와 잘 작별하겠습니다. 두려움의 요단강 건너겠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잡고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우리가 집착하며 우리가 내려놓지 못했던 우리 안에 모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우리가 안정감을 취해 있던 아버지 하나님과 붙잡았던 그 모세 하나님 아버지 것들을 작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두려움의 요단강 아버지 온전히 건너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안에 동안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약속의 말씀 매주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아버지 그 놀라운 은혜를 향하여 하나님 달려나갈 때에 주님의 은혜를 도와주시고 아버지 힘주시고 주의 약속을 아버지 하나님 성취하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2019년도라는 새 땅 허락하신 새 땅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내 안에 집착하였던 내 안에 붙들었던 그 모세와 작별해야 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안에 숨어있는 그 모세와 잘 떠나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두려움의 요단강 용기를 갖고 잘 건널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올 한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 예배 때마다 주실 그 약속의 말씀 굳게 잡고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세울 수 있는 우리 광성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